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 5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레바논이 되시고 크고 장대한 백향목이 되심으로 보기 좋기에 항상 성령 충만한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신부는 당연히 주님과 하나이기에 지금 주님의 모습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부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 주님에 대해 머리와 머리털, 눈과 뺨과 입술, 손과 몸, 다리와 형상에 대하여 묘사했는데 여러분께도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만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눈과 뺨과 입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손과 몸, 어떤 분들에게는 다리와 형상에 대한 경험만 있으실 것입니다. 아가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모습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다 체험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이 주님의 모습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다 마음의 믿음으로 그대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대로 주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지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은요, 그 받아들이면 그대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란 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보시란 말. 주님을 바라보시란 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주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야 하고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신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곧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믿음을 순종 곧 행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아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는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믿는다고 해서 영생 얻었다고 해도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생 얻은 거 아닙니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나는 영접했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어. 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이라. 그 다음 구절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영생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란 말. 아무리 아들을 영접했다고 해도 그 아들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왕으로 영접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왕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신자들이 1000만 명에서 주로 약 800만 명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음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음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갈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 지옥에 갈 신자들이 줄어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짓말로 미혹을 당했기에 회개조차도 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알려줬더라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구절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안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어? 그 다음 구절은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야지, 야, 내가 아들을 지금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해도 나는 지옥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넓은 문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줄을 모른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유혹을 허락하십니까? 왜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받지 말아라.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혹을 허락했다는 것이,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니야,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11조만 하면, 주일 성수만 하면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자, 이 말이 뭐예요? 귀에 들어온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것을, 이 유혹을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넓은 몸으로 가도 천국 간다는 말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해도 천국 간다는 그 말이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거든요. 그 복음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치 않는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도 순종이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은 맛있는 음식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자기 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 가져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쉽죠? 여러분 이거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음식 가지고서 내 입에다가 가서 먹으면 되는 거, 그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식적인 믿음은 뭐예요? 가지고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단 말이에요. 머리다가만 심어만 머리다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 바로 손에 음식을 가지고 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영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이란 말. 바로 행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이 영적인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쉽게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이 오늘 살아날 것이란 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신같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인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의 행함을 통하여서 작용한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무리 믿었어도 여러분이 그 믿음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이 믿음이 작용이 되지 않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지만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순종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작용을 못하는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옮기기 전에는 결코 작용하지 않습니다. 행할 때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고자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도 몸에 흡수되지만 몸에서 병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즉시로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시작됩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의 시작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한 사탄의 도전이 없어요. 방해가 없습니다. 왜요? 내버려둬도 어차피 지옥 가니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사탄의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란, 방해가 들어오는 것이란 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네? 이건 내 답이었었는데, 내가 데리고 지옥에 갈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가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타난단 말.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죄하고 싸움 안 합니다. 사탄하고 싸움 안 합니다. 싸움할 필요가 없죠. 사탄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내버려둬도 지옥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 다 내적인 싸움이 있을 거란 말.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란 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방해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전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단 말.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또 그래서 또 낙심을 해요. 역시 난 안 돼. 마귀는 너무나 세. 여러분 아닙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가 됐다는 것이라. 깡난애기는 넘어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음마의 실력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 이제 걸음마를 하니까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 결국 넘어졌기 때문에 뭐가 돼요? 걸음마. 걷는 아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전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니까, 곧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악이, 곧 사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악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전에는 악이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울 일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분들은요, 선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정체를 드러낸 것이란 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변이 나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 전에 사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음성 듣는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들리는 거지, 그 전에 사탄 음성 못 듣습니다. 사탄이 염려하라 하는 그 음성 못 들어요. 자기가 아는 줄 알죠. 음성도 못 들어요. 불평하는 음성 못 들어요. 너 기뻐하지 마라. 이 음성 안 들립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해보세요. 너 감사하지 마라. 이 음성 들려요. 너 기도하지 마. 음성 들린단 말이에요. 악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요, 이 싸움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거든요. 음성이 들리니까는요. 전에는 안 들렸단 말이에요. 사탄의 음성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사탄의 도전과 방해를 받아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나 큰일 났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런 음성이 들리지?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니까요. 이기라고요. 그걸 또 모르고 결국은 또 아이고 그래 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야지. 아이고 뜻대로만 살려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음성이 들리네. 그 다음부터 뜻대로 안 살아. 그럼 이 사탄이 또 감춰져요. 음성 안 줘요. 여러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이제 꺾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 곧 사탄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만 그 기회를 타서 나타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기회를 타서 사탄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인다는 것이란 말.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결국 죽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로 속이는데,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니 지킬 생각도 하지 마. 요걸로 속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 넌 할 수 있어. 스스로 해봐입니다. 결과는 둘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이 나타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고 죽여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란 말.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죽여버린단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이 지경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먼저는 죄사함을 통한 부활이고, 그 다음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단계로 부활을 체험해 주신다는 말.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사탄이 역사에서 여러분을 죽인단 말. 결국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때 첫 번째 부활은 바로 내가 그 죽은 상태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날 건져주세요.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은 나를 넘어뜨린 사탄을 짓밟아버린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이요. 이 부활까지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으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기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겁이 나지 않아요. 뜻대로 행할 때마다 사탄이 날 죽여도 겁날 게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으면 되니까. 다시 또 일어나는 거란 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단 말. 다시 또 나는 비록 죄를 범해서 사탄의 송사를 받고 지금 죽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란 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쌓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통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렇게 이기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단 말. 그럼 넘어지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행함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넘어짐이 없잖아. 뜻대로 살고자 하질 않으니까는요. 넘어짐이 없어요.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그러한 해방이 없단 말이에요. 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죠. 다 넓은 문이에요. 사탄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내주로 둬도 지옥 가니까요. 이미 넓은 문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주여주여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마귀는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안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가 저절로 나와요. 왜요? 사탄의 도전과 회방, 방해를 받기 때문이란 말.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매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단계까지 들어가면은요 안심할 수 있는 신부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사탄의 도전과 해방을 받고 죽어요.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문자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는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죽은 다음에 주님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야 그래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이런 날 때문에 자기 아들 죽였구나 하면서 더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 많이 상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마귀를 이기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 이런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5장 16절입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지난주까지는 주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였다면 이게 최종적으로 주님의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신부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까지 아가 강의를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입은 심히 답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은 심히 달콤합니까?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깨닫는다면 주님의 입은 심히 달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입이 심히 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쓴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달콤할 것이라. 왜요? 다 이기셨는데요.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말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달콤해야 된단 말.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씁니까? 아니면 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도 입에 쓰지 않고 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깨달으신 분들이란 말.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달지 않고 쓰죠. 저것도 언제 지켜? 난 이것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 이미 모든 걸 이루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달콤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입이 심히 달게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의 전체가 머리와 머리털, 눈과 뺨과 입술, 손과 발, 다리와 형상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강해를 통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달게 될 때 주님의 전체가 사랑스러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전체가 다 사랑스러워. 이제 부담 가지를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도 이 말씀 내가 아직은 써요. 아직은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니까는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 보면은 달콤해지는 것이랍니다. 모든 말씀이 여러분 입에 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5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 아직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소개한 후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처음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께 나의 친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신부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곧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여겨 순종하려는 사랑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한 분들은 그때부터 주님이
친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신부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그럴 각오가 돼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버린다면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친구로 삼기 위해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먼저 버렸단 말이에요. 먼저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숨 버리면 된단 말.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렸어요. 성경대로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주님이 이루신 것이란 말.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목숨을 죽이겠다는 것이. 그래야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잃고 계십니까? 그걸 잃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진짜 바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것 같이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친구란 말. 이때 하나님은요, 자기 비밀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시작하는 그 단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잃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요 신부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 들림받는 거라.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차피 땅에 떨어져서 목배임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약에 휴가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목배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란 말. 근데 왜 신부들은 왜 이 땅에 남겨져서 목배임 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매일매일 죽인단 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죽여요. 나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냉겨놓을 필요가 없죠. 왜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믿음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냉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가는 것이라. 근데 지금 요 작업 안 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버리라는 거 안 버리고 지키라는 거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자기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순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순교의 믿음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친구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순교자의 믿음, 신부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순교자가 바로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매일매일
매일 주님을 위해서 죽이고 있다니, 하나님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믿음, 친구의 믿음이 된 거란 말. 이런 분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뜻을 알면서도 내가 아직도 순교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 생각, 내 목숨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 당신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